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36번째 말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저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마가복음 복음의 능력 시리즈를 시작할 때 아마 첫 시간에 제가 마가복음을 달리는 기차와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꼭 이 기차와 같다. 처음에는 전속력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기차예요. 그래서 이 처음 몇 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개월 단위로 막 굉장히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곧, 즉시, 이어서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차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해요. 이 개월 단위로 달리던 기차가 주 단위로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 단위로, 날 단위로 이렇게 하루씩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단위로 가다가 결국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날 단위에서 이제 시간 단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또 하나는 성전을 저주하신 사건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성경 시간으로는 어제 일어난 일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 나와 예수님을 향해 환영하며 환호성을 외칩니다.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 로마 수비대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셨죠? 왼쪽으로 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으로 가셨습니다. 자, 성전에서 뭘 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한참 성전 안에서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눈물을 흘리셨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 아픔을 겪으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당장 그 자리에서 액션을 취하신 분이 아니라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화나게 하고 언짢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근데 우리가 매일 밤 우리의 베다니로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때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일단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고 있을 때, 언제 추격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자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베다니에서 깊은 쉼과 잠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너무나 낯선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연거푸 2번이나 저주를 내리세요. 한 번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또 한 번은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도 별 수 없다,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도 넘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는데, 또 일부 학자들은 또 여기에서 이제 또 마르다한테 딴지를 걸어요. 왜 마르다가 그날은 아침 식사를 안 차려드렸느냐, 마르다가 어디 있었느냐, 자꾸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막 갖다 붙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배가 고프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고프기 때문에 역시 남자다, 어쩔 수 없다, 홧김에 나무를 저주했다. 그리고 그 홧김에 또 성전에 가서도 성전에다 퍼부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두 가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이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슬픈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요? 열방에게 복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모든 축복과 기회를 계속해서 날려버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고, 속으로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성전과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뭔가를 저주하고 뭔가를 심판할 때 그것 외에는 하실 수 있는 게 없을 때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계시록에 가서도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3월달, 4월달이 되면 이제 나무잎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달이 되면 1차 열매를 맺게 되고, 8월달이 되면 2차 열매를 맺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12월에 가서 3차 열매까지 맺게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잎사귀가 많이 나고 무성해지면은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 자라진 않지만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잎은 무성했는데 싹조차, 작은 싹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그렇다고 나무를 저주까지 하실까 있냐, 이게 제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무를 파괴하고 죽일 그런 힘과 권세가 있었다면 평소 예수님처럼 차라리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이 나무를 살리실 수 있지 않았느냐.
나무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살아날지어다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이 이 나무 하나를 못 살리셨을까? 그런데 왜 굳이 이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배고프시다고? 그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언제 저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 저주하셨죠? 전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둘러보신 다음에 베다니에 가서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성전을 향하시는 길에 저주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제자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시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무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열매 없는 나무가 이렇게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뭐 예레미야서, 뭐 호세아서, 뭐 나훔 다 나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정말 이 나무가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되면 보통 왜 열매가 없는지 아세요? 뿌리부터 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가 말라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해도 이 열매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뿌리를 만져주시길 원하세요.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집단이, 한 민족이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뿌리부터 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 읽으시면 저는 물을 마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 없는 가지는 버리시고 열매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제거한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나님이 불에 사르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구원을 잃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구원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잃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급을 잃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중요한 복음의 기초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있으면 알잖아요. 어떤 자녀는 정말 열매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한 것에 따른 상급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지 구원을 잃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는 멋진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뿌리는 어떠한가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무성한 나뭇잎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문제예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나무가 열매만 없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말랐을 뿐만 아니라 사실 뭐예요? 잎사귀는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했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와, 진짜 막 절기 때마다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어요. 한 번에 기껏해야 몇만 명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도시에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둘러 진쳐 있으면서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먼 거리에서부터 막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그런 열정과 헌신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긴 지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액티비티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분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날 성전에서 보신 게 뭐예요? 위선과 가식밖에 없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제사, 모든 행사는 다 뭐예요? 쇼였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종교적인 쇼다. 자, 크고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활동과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사랑이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상한 입만 가득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다시 말해 성전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참되고 영원한 성전을 짓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것들을 보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이미 공생의 초기 때 한 번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시킨 적이 있었죠. 그때도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양 파는 사람들하고 뭐 환전하는 사람들, 뭐 책상 뒤엎고 의자 뒤엎고 쫓아내고 막 소리 지르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막 한 차례 하셨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시 또,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더러워졌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예전보다 더 심각해졌다. 그게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간선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가로질러 가다 이거예요. 가로질러 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특별히 이 뜰을 그냥 지름길로 생각했어요. 도심에서 이제 감란산을 넘어가지고 다른 마을로 갈 때 이 성전 뜰을 밟고 가면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좀 더 이렇게 가까운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지상 주차장이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은 좀 덜하지만요, 주중에 보면, 특별히 출퇴근 시간에 보면요, 차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 통행량이 이게 거의 제가 볼 때 그 대로예요, 대로. 그러니까 그 정말 주 교통 수단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뒤쪽에 미도 아파트나 여러 단지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쪽으로 나오실 때 이 건물 주차장만큼 편리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등교하고 뭐 학원 가고 출근하는 분들,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다 이 주차장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건물 측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을 또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동할 때마다 짐 보따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다 큰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짐을 막 들고 가로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와서 전문을 열고 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집중할 수 있는, 집중 못하죠. 예배가 방해가 되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기도의 집이 어떻게 됐냐면 시장으로, 비즈니스 장소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15절 이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왜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의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셨는 줄 아세요? 이 당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내야 됐습니다.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세는 일종의 입장료 같은 거예요. 입장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한테 우리가 저 모든 입구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자 예배 드리려면 이거 내고 들어가세요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의무적으로 하게 하면은 누가 그 교회를 좋게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전세가 이게 만만치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바깥에서 사용하는 통화를 갖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인정되는 화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그 돈을 받지 않고 당신이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전 수수료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60% 심지어 70% 그리고 2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10,000원을 들고 와서 제가 하나님께 이거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세요. 바꾸겠습니다. 바꾸러 갔어요. 자, 10,000원이요. 그러면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16,000원 내세요. 하면은 우리 교회 다음 주에 100% 문 닫아요. 다 다른 교회로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해요. 그때는 왜요? 대안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대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분노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이 재물이에요. 재물. 이게 성전세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재물도 문제였어요. 여러분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겨우겨우 어렵게 비둘기를 마련해서 가져옵니다. 또 이렇게 뭐 양치는 사람들, 또 소를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유가 있고 좀 부자들은요 정말 큰 송아지, 살찐 송아지 이렇게 막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다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주를 걸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서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검사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검사관들이 사람들이 제물로 가져온 이 동물들을 다 검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얘는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얘는 너무 말랐습니다. 얘는 여기 상처가 있네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요? 성전 안에 있는 걸 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 돈을 지불하고 이걸 힘들게 가져온 사람들은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또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 또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서 파는 이 재물들이, 동물들이 몇 배씩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하는 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전부 다 돈을 챙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분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뭐 교회 안에서 뭐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하면 안 되냐, 필드커피 문 닫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장소에서 뭐냐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게 한국 교회, 특별히 큰 교회 안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늘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해서 교회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뭐 그냥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막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물건 팔려고 그러고 자기 사업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성도들 안에서 막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출이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정말 교회는요 엄청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공적으로 이제 모든 성도들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제는 하지 말라고까지 갔어요. 교제하기 시작하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우리 허북교회는 정말로 영적으로 청정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구워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구워준다는 건 뭐냐면 주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한 5번 구워준 적이 있습니다. 주로 다 목사님들이에요. 아니면 유학할 때 한 번도 돌려받은 적 없어요. 돌려받을 수도 없었고 돌려받지도 못했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돕는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하지만 다시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진짜 심각한 거야. 이 3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만의 성전으로 전락했다 이거예요. 이 모든 장사 행위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다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성전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지성소. 특별한 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제물을 바치는 곳이,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가장 그 외곽에 그 바깥에 가장 크고 넓은 그 광장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활동 프로그램, 이 모든 비즈니스 거래가 다 어디서, 가로지르는 행위가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험 들고 돌아가고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유대인들은 전혀 이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성전과 그들이 드린 이 모든 예배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독점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기대와 꿈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가 우리 땅에서, 이 성전에서, 갈릴리와 유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환호성을 외치고 겉옷과 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게 뭐예요? 로마 부대를 시작으로 다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예수님 뭐래? 반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방인의 뜰을 비우게 하심으로써 만민이, 열방이,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과 며칠 만에 죽여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세우는 자야.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 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14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불을 보내셔서 주 70년에 로마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태워버리셨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뭐를 찾으실까요? 열매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요,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신앙생활도 굉장히 뜨겁게 하고 분주하게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굉장히 평소에 조급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날마다 더 인내심이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신경질적인 사람이고 늘 화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정말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너무 화가 많고 미움이 많아서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더 담대해지고 있는가? 입만 열면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배우자, 자녀들,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바쁘게 살고 있는가? 커리어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성경 공부 있으면 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없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활동은 부패의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 미움, 두려움, 상처, 아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 주님이 그 모든 활동을 잠재우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방인의 뜰, 저와 여러분이 어제 우리 토요 더 깊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권혁배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